이번 한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또는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큰 위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팔복의 마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 말씀이 10가지의 계명이지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 전반부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여섯 번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나와 사람들의 관계를 말하는 이렇게 잘 짜여진 정말 짜임새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마음은 오늘 나누게 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팔복의 말씀도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마음은 삶에서 우리의 신앙과 자세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 처음 네 가지 마음들은 사람과 관련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련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모든 마음들의 결론과 같습니다. 이게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나누게 될 이 하나님과 관련된 마음인 마지막 마음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줄임과 목마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서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의에 줄이고라는 말에서 이 줄이고라는 말은 페이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시장기를 느끼는 정도의 배고픔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죽을 만큼 궁핍하거나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굶주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식사 때를 놓쳐서 그러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배고프다. 이번 한 주간 금식하면서 한 끼 매일 금식하는 거 이거는 그냥 I'm hungry 그냥 배고프다라는 정도의 배고픔입니다. 그러나 이런 며칠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에는 이 배고픔 hungry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굶주림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도 그냥 배고픈 것은 hungry라고 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있다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까 양이 조그마니까 냉동 피자 이렇게 돌려서 미국은 주거든요. 그거 먹고 배가 뭐가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 오후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I'm hungry. 나 배고파요. 그 말을 먼저 합니다. 냉장고 막 뒤지죠. 여러분 아이들도 그럴 텐데 그냥 배고픈 건 hungry라고 합니다. 배고프다고. 근데 영어도 보면은
정말 배고플 때, 굶주려 있을 때, 정말 백가죽이 등뼈에 붙을 정도로 그럴 때 이것을 starv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굶주림이라고 해서 starv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배고픈 걸 가지고 starving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굶주린 것을 헝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림은 그냥 배고픈 것이 아니라 starving한 겁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절박한 굶주림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북한의 꽃제비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유랑, 유목, 떠돌이라는 뜻을 가진 러시아어 꽃제비에서 나는 그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잘못 표기되면서 이 꽃제비라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북한 어린이들을 호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북한 꽃제비에 대한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북한 아이가 땅에 떨어져 있던 이 국수 한 가닥을 시궁창물에 씻어서 이렇게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이 굶주림을 참다 못한 북한의 어린이들이 한밤중에 두만강을 건넙니다. 추운 겨울에 강물을 헤엄쳐서 넘다 보면 몸이 굳어져서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 때문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하고 절박한 굶주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림입니다. 목마름의 의미도 비슷합니다. 디프사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진짜 목마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이게 운동을 하거나 더운 여름에 목이 말라서 시원한 거 마시고 싶은 이 갈증, 보통 영어로 thirsty라고 말하죠. 갈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은 한 모금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thirst 같이 시원한 거 마시고 싶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박한 목마름은 dehydrated라고 하고 우리가 탈진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물이 다 사라진, 몸에 물이 남아있지, 수분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메말라 있는 정말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옥의 불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손가락 끝에 있는 이 물 한 방울 정도라도 얻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목을 시원하게 서늘하게만 해달라고, 이런 절박한 목마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입니다. 극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목이 타들어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고통스러운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줄임과 목마름은 생명이 걸려있는 절박한 줄임과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강조점은 단순히 줄이고 목마른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의 절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절박함입니다. 저는 가끔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을 생각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목인 야복강 나루토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밤을 꼬박 세운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과 가축과 곡식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차례대로 약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면 잘 말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정작 자신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다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내와 자녀들을 깨워서 약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신은 끝내 약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약복강을 건너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물러서지 않던 야곱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28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절박함이 있다는 것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내게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공동묘지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곳에 묻힌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통과 절박함도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절박함이 있기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두려우십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과 같이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과 같은 역전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줄임과 목마름의 대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배고픈 배와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줄임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그 수입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재산이 늘면 그만큼 소비도 많아진다. 그 소유주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만 생길 뿐입니다. 우리를 더 줄이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내 마음이 계속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게는 감동과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줄이고 목말라 하기는 하는데 그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채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세리들을 총괄하는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려가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뛰어간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삭개오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주림과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찾고 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은 영어로 being filled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채워졌다 또는 만족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우리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줄이고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다가 수가성 근처에 있는 한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너무 더워서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한낮에 그 여인은 홀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수가성을 지나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우연히 그와 마주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묻자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줄이고 목마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마침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들고 있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아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5명의 남편과 1명의 남자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목마름이 예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마음은 내가 채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본인의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죠, 저의 처제, 하고 중요한 대화를 함께 전화로 나누었습니다. 여동생 부부에게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병이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밖에 학교에 갔다가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파서 그만 쓰러지고 만 겁니다. 그 친구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이 이해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했지만 사춘기의 그 아이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감추고 싶은 약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수술을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수술 받게 해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동생의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내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말 잘 들어. 친구들이 이해해주고 나중에 수술을 해서 조금 나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너의 마음과 가족이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내 힘으로 잠시 모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또다시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니, 줄이고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줄임과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온 둘째 아들은 정말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악한 아들이 한 가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잘한 것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굶주렸을 때, 배고픈 것이 아니라 정말 스터빙해서 정말 굶주려 죽을 것 같을 때 그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이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줄이고 목마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과 물질과 세상의 것을 위해 다름질하는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시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던 야곱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내면의 절박한 줄임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